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통일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유복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건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으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마저도 예수님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저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고 믿음으로 굳건하며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일여전도입니다. 일여전도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학교 때 불렀던, 요즘엔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노래 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2절은 뭘까요? 나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공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죠.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의 이런 말씀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죠. 우리는 왕족은커녕 오늘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버겁고 힘듭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데 왜 성경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려서부터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꿈을 가져라, 꿈을 키워라.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꼭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 거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그의 대가를 치루었고, 요셉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인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 엄친아인 것이죠. 엄마 친구 아들, 잘 나가는 엄마 친구 아들, 꿈도 잘 꾸고 잘생기고 총리도 됐고, 이제 그런 엄친아인 겁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런가 생각이 들죠. 꿈도 못 꾸지, 공부도 못하지, 못생겼지, 아직 성공도 못했지, 그냥 그런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설교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만 나오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죠. 과연 요셉은 형들과 부모에게 정말 절 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을까? 그 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과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을까? 그리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성공한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그 꿈을 꾸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면서 이미 미운 털이 박혀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또 편애합니다. 채색 옷을 입히죠. 우리 채색 옷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다윗의 딸이 출가하지 않은 다말, 이 공주가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은 요셉의 형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가족의 대를 이을 후계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형들이 잔뜩 있는데 그들이 아니고 요셉이 그 가문을 물려받는다는 그런 오해를 살만한 것이죠. 그러니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형들 마음에 상처로 인하여서 동생에게 평안하니 안녕 이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형들은 상처가 깊은 겁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은 요셉의 꿈자랑으로 폭발해 버립니다.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미운털 박히고 감정도 안 좋고 형들은 상처가 있는데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형제들이 듣기에 이 요셉의 꿈은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그런 꿈이 되어지는 겁니다. 형들의 미움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왜 죽이려고 했을까 보면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이유는요,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혔고 거기다 왕 꿈을 꾸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요셉이 꾼 꿈에 있었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꿈꾸는 자를 죽인다면 꿈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장남 르우벤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개의 노예의 몸값을 받고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형들이 동생의 꿈 하나 때문에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고 누구나 좀 더 잘 살고 싶은, 잘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람들은요, 공평한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나가기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미국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란 무엇인가? 동서보다 1년 연봉이 $100 더 많은 것. 이게 그들의 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집,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주변에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부러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는 겁니다. 특히 형들은 우리처럼 이 요셉의 꿈을 오해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요셉의 꿈은요, 개인적인 꿈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성공, 개인의 그런 욕망, 그런 것을 이루는 꿈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공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견디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이 큰 오해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성공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선택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요셉 개인이 이뻐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너 잘되게 해줄게, 그런 꿈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총리가 되고 싶어요, 나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꿈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꿈을 없애기 위해서 꿈꾸는 자를 없애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세상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이 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꾸는 자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 꿈을 사라지게 만들죠. 너희들은 원래 그 자리야, 절대로 올라올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꿈 같은 아주 위험한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세상이 꿈꾸는 자를 제거한다고 해도 그 꿈은 없앨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개인적인 성공의 꿈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그런 것이 담긴 하나님의 꿈입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실현하는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대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꿈은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신 꿈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런 꿈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복의 근원까지 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소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는 꿈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나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아니요. 그 꿈은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세상에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외쳤던 사람들이요, 암살당하고 그 꿈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그 사람의 험담을 잡아내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그런 시도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려고 하면요,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요셉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를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호하게 당당하게 대가를 치루었다. 우리 가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닙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간 겁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 앞에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좋죠? 아멘이죠. 근데 생각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의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지금 노예로 팔려서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게다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데, 여러분,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총리에 오른 결과가 좋으니까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쓴 건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논평,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것은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인생의 고난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고난이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 안 일어날 줄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건강할 줄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형통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형들이 꿈을 죽이려고 요셉을 팔아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왕의 꿈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꿈은 내가 꾼 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꿈꾸게 하신 거거든요. 그건 내 사명인 겁니다. 사명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죠.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근데 그 요셉 때문에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던 약속, 너로 인하여 열방이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7년 동안 기근이 들 때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이게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요셉이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요셉은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왕의 신분이지만 세상에서 종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종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도록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려는 목적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십니까? 그냥 내가 바라는 나 잘 되기 위한 꿈입니까? 부자, 성공은커녕 오히려 요셉처럼 머슴살이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나 머슴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집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취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큰 꿈을 크게 꾸고 그 꿈을 위해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져서 이미 부요하고 풍요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가 있는 그 가정 안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삶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의 신분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미 왕의 신분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